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네 번째 영상입니다. 술, 담배, 음란 같은 내가 이제 반복적으로든 아니면 반복적이지는 대부분은 근데 반복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우연하게 이제 내 의도치 않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죄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 속에서는 그거를 죄라고 그렇게 크게 여기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뭔가 부끄럽거나 죄송스럽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는 그걸 죄라고 여겨요. 그러면서 이 죄로 인해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괴로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술, 담배, 음란 같은 것이 이제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 셋 중에 한 가지 이상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를 이제 우리 성도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으로 오늘 네 번째로 이제 영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번 영상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1편부터 차례대로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한 번에 해야 될 내용을 그러면은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도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내용에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원래는 한 번에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편을 띄고 3편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너뛰고 내용을 그리고 제대로 안 보고 보면요, 성도님들이 오해하시기가 쉽고요. 제대로 된 의도를 파악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시기가 쉽고요. 그러면요, 이때까지와 변화 없어요. 여전히 지금도 대표적인 예가 이제 술, 담배, 음란인데 이런 부분으로 유튜브나 아니면은 어딘가에 이제 어떤 사역자에게 이게 죄인가, 해도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11조는 해야 되는가,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유튜브 영상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누가 많이 보겠습니까? 11조 하기 싫은 사람, 11조 하기 버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술, 담배, 음란,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죄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는 게 이제 술, 담배, 음란이니까 이것을 이제 가까이 이런 것들을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결국 자기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게 이게 죄냐 아니냐, 해도 되냐 안 되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시리즈로 이제 계속 이어서 메시지를 나누는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성도님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여전히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 죄책감과 그 죄의 무게에 여전히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요, 앞으로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센TV는요, 성도님들에게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 길을 찾도록, 그런데 그 길을 찾기 위한 그 과정과 여정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편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올린 거를 다 보신 다음에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본인만의 답을 찾으십시오. 남의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죄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란이 대표적인 예지만요, 이거는 거두절미하고요, 음란에 대해서는 이게 죄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죄입니다. 이거는 죄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좀 애매한 게 술과 담배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제대로 이게 술과 담배가 정확하게 죄다 이렇게 딱 지칭해서 하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틈이 생겨서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사람은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구미에 맞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로 예를 듭시다. 술을 계속해서 마시고 싶은데 그 술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위안을 얻고 거기서 확신을 얻는다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술과 담배는 성경에서 죄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물론 제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저는 설명을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얘기를 꺼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 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면죄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흡연에 대한 면죄부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찾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건 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죄라고 정확하게 근거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죄로 여기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게 죄라고는 하지 않지만 우리 양심에 왠지 하나님 앞에서 좀 꺼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찾아야 될 문제인 거지, 그걸 자꾸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참고는 할 수 있어도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요, 자기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가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센TV는 정확하게 해도 된다, 안 된다, 죄다, 아니다라기보다 꼭 그리고 술, 담배, 음란의 문제만 꼬집어서 얘기하기보다 우리 성도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며 반응해야 되는가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길게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다가 살짝 좀 끊어졌지만요. 모든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그리고 넘겨가면서 보지 마십시오. 다 보시고 제대로 보신 다음에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찾으십시오.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길이고 베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메시지를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동안에 이제 시리즈로 1편부터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에부터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결국은 왜 내가 이게 죄인 줄 알고 죄로 여기는 것, 술이건 담배건 음란이건 아니면 그 이후의 것이건 특정한 어떤 죄만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왜 그거를 죄라고 여기면서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죄가 주는 달콤함, 그 죄의 유혹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놓치고 있는 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을 왜 놓치느냐?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이 죄냐 아니냐, 해도 되냐 안 되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 본질을 절대 못 만져요. 이 본질을 못 만지면요, 절대로 그 죄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이 무엇이냐? 성도님은 왜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굳이 저랑 지금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양심껏 한번 그 대답을 찾아보십시오. 아마 구원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내가 이 죄를 계속 지으니까 그래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고 괴로우실 겁니다. 행위구원입니다. 행위주의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요,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믿음의 행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사람이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로만? 아니요. 말은 필요 없어요. 삶의 증거. 이게 없으면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 삶의 열매. 그런데 완벽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행위 구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안 지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옳은 행동,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부터가. 그런데 인간은요, 이런 심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아침마다 저 커피 마시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막간을 이용해서 마시면서 하는 건데, 제가 이 커피를 그냥 가져왔겠습니까? 아니요. 편의점에서요, 1690원인가 주고 사왔어요. 원래는 1800원인데 요새 신한카드로 결제하니까 7% 할인되더라고요. 하여튼 1600 몇십 원 주고 이 커피를 가져왔는데, 저는 대가를 주고 가져왔고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인간은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여겨요. 그냥 얻는 건 없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도 우리는 이론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삶의 믿음의 행함의 열매를 맺어가요.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인간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내 행동도 올바라야 돼. 그래서 무언가 자꾸 행위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행위를 썩는 것,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행위라고 이렇게 공식화하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구원은요, 우리의 절대 행위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과 믿음의 행함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게 대부분 보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생길까봐,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내가 그 죄 때문에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인간은요, 이것도 전에 고센TV를 통해서 나눈 메시지지만요, 지금 당장의 배고픔 앞에는요, 인간은 장사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요, 지금 내 삶의 현실의 문제보단 나중의 일이거든요.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요, 내 지금의 당장의 현실 앞에 결국은 굴복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대부분 이때까지 내가 죄라고 여기는 거 어떤 부분 때문에, 특히나 반복적으로 짓는 어떠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구원받지 못할까봐 괴롭고 두렵고, 이런 부분에 쌓여 있으실 겁니다. 우선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십시오. 속는 겁니다. 자꾸 자기의 감정을 쫓아가지 마세요. 믿음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는, 내 느낌에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무겁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그 느낌과 마음의 상태에 비중을 두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가 아무리 더럽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여정을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목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발이 더러워지듯이요,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가 이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의로울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런데 자꾸 그걸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를 자꾸 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 해결 방법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차가 가려면은요, 기름이 있어야죠. 그 기름이 에너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없는데 내가 어떤 길을 차를 움직이려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얻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받는 사랑, 그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완벽한 해결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요. 성도님에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로 대부분은 가족일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고모하고 삼촌이요. 그리고 삼촌보다는 고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모를 위해서라면 제가 아무리 힘들고 저에게 손해 가고요, 귀찮은 것도 해서는 그걸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일면식도 없는 성도님이 자꾸 저에게 뭘 요구한다, 저는 무시할 겁니다. 왜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 물질적으로든 무엇으로든 손해를 봐도 그것을 손해라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데 대부분 사랑하지 않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만져야 되는데 이 문제를 대부분 못 만지고 자꾸 술, 담배의 음란을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죄다 아니다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으로만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 죄에 대한 그 두려움과 무게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여전한 거예요. 해결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바로 이게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오로지 구원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러는가를 확인하시려면요, 내가 그게 왜 내가 자꾸 죄에 자꾸 민감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요,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접근하면 답 안 나옵니다. 여전히 앞으로도요, 성도님이 죽을 때까지 죄는 해결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죄가 주는 죄책감에 계속해서 억눌려 살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죄의 오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남이 죄라고 하지라도 나에게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남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나에게는 죄일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쫓아서 할 때,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두드리시며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살 때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행함의 열매로서 결국은 죄를 이기는 근본적인 힘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복적인 죄, 큰 죄라고 여기는 건 물론 그동안 영상 나눴으니까, 그래서 모든 영상을 다 보시고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물론 선한 고민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정정할게요. 실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생 두려워하고 쫄아서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게 정석입니다. 이 부분 얘기 안 하고 뭐 술이 죄냐 담배가 죄냐 이런 거 얘기해봤자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더라도요, 넘어질 때마다 또 오뚜기처럼 발딱발딱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발을 씻으면서요. 그러면서요, 죄의 문제도 우리가 물론 죄의 뭐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 그 성령을 따라 살면은 양심이 반응하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양심이 반응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요,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저를 만나주시고 내가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되면요, 나머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꾸 겉에 드러난 것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반복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오늘까지로 메시지를 그냥 마무리 지읍시다. 더 할 게 있는데, 사실은 오늘 나눈 메시지가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이것만 제대로 성도님들이 인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가셔도요,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로 4편인데 성도님들께서 1편부터 4편까지를 제대로 시청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